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사 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그 신앙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연락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구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 헌신예배 말씀으로 정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보기도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셨는지 대충 이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신방하면서도 듣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거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나와서 마음 아파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 볼 때면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믿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3사 교구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능력이 없나?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그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먼저 준 것은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7.8기의 신앙으로 너의 그 믿음의 싸움,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많은 것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패하는 자리도 있었고 또 죄와 유혹 속에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예전에도 이 7.8기의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되 바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목회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나타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세에는 이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가득하냐? 그 후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세에 돈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이 커지고 강해지는가?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점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요즘에는 이 젊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은 이 40대, 50대가 되어도 30대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시술과 케어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요, 돈 있으면은 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돈만 많이 있으면은 이 심장도 죽지 않고 계속 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살아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죽기 위해서는 그 죽는 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이 생명 유지장치 주지 말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대로 갈 것이다. 그거를 표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주구장창 우리를 또 살릴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은 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고프면은 돈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이 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공급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께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돈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뭐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는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고 믿는다라면요, 내가 이 돈을 갖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돈 있으면 빵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돈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이 있어도 그래서 빵을 살 수 있다 해도 몸이 아프면은 결국에는 이 빵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돈도 소용없고 이 빵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채소와 과일과 야채 같은 것들이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하고 비를 주셔야 하고 토양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거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고 토양이 없고 그 비가 없다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결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어부들이 낚시도 하고 또 물고기도 잡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어부들이 키우기도 하지만 어떤 이렇게 바다에 큰 나가서 참치 잡는 거 보면요, 대단한 참치들만 이렇게 그물로 건져내기도 하는데 그거 사람이 다 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키우셨냐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그것을 담아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우고 하나님이 양육하신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키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 사실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죄사함을 우리가 살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고 성령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천국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한테 구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심령으로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때그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믿고 살아가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곳간을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것 가지고 또한 감사하며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의 통로를 옮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환경, 내 자신, 내 소득,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족하며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소득이 어떻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또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베풀면은 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되돌려 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베풀어 놓고 이 되돌려 받는데 누구한테 되돌려 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베푼 사람한테 우리는 되돌려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베풀었으니 그것을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에겐 베풀어 놓고 그 받은 사람을 이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죠. 이 남자들이 월급 받고 나면요 좀 이렇게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내가 먹여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날은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월급 받고 돈 벌어 왔으니까 이 먹는데 반찬이 별로면 이 반찬 투정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반찬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내가 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 그럴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봉헌들, 또 시간들,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그 헌신을 낸 만큼 이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위해서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풀어 놓고 사람에게 받으려는 것을 오늘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해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17절에 보면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심을 믿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의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사람에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너그럽게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베풉니다. 베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요구하며 받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푼 다음에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가 무엇을 기도하며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그동안 선한 행한 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했던 그 선한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베푼 선행 때문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에 느헤미야 설교하셨죠. 이 느헤미야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도 왕의 신하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시간, 물질, 재산 다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린 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선한 것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 14장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해줘야 돼. 잘해야 되고 너희들이 나한테 대우를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이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것, 너그럽게 주는 것, 오늘 사람에게 보답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심령은 이 좋은 터를 쌓고 그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교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 때 그 보답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베풀고 또 모든 이웃과 사람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일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내 자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공급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구하며 생색내며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고 선을 행하되 이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날 수 있는 오늘 3, 4 교구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